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진목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움직여가고 있사올지니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게 하시고 함께 내일을 꿈꾸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우리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75번째 드리는 이정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순조롭고 건강하게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섣부른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획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09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화목한 교회,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아픔이 회복되는 교회, 웃음이 넘치는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8장입니다. 찬송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로 58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제까지 이제 우리 진목교회는 2층 공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무실도 학생회실도 이제 다 마련되었으니까 더욱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갈 수 있는, 함께하는 함께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린이실 바닥만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이제 주면 모든 것이 이제 진짜 마치게 될 텐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참 마음이 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우리 또 노년에 있는 성도님들 언제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참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참 좋은 예배 환경이 되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힘과 능력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함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좀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 사랑하여서 합력하는 모습들을 계속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강해를 이어갑니다. 자,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70년 전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한 탈취해갔던 그 많은 그릇들도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무너뜨린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곧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는 우리 앞서 보았지만 에스라 1장 3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방나라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강대국이,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이 지도상에도 아주 작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런데 그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우리 본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로 이 페르시아를 위하여서 성을 짓나, 그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위해서 어떤 그의 믿는 신당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도 다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돌려보내 주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2장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나 이런 사람들의 나열된 부분을 읽을 때는 참 답답하죠. 우리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읽을 때 이거 굳이 읽어야 되나? 이거 좀 띄워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것, 이때 외에는 읽을 일이 없어요. 그쵸? 이 강해 설교할 때나 한번 이런 말씀들 한번 읽어보지, 언제 내가 찾아가지고 이런 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독할 때는 또한 이렇게 일독할 때는 한번 읽어보게 되겠지만은 참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야, 성경에 이 역사는 거짓이 없는 진짜구나. 이렇게 낱낱이 숫자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2절,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하여 11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백성들의 바로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느헤미야, 여러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스룹바벨의 대를 이은 총독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차 포로기한 지도자가 느헤미야거든요. 그러니까 3차 포로기가 아니라 1차 포로기예요, 지금 이것은. 그죠? 1차, 첫 3번에 걸쳐서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느헤미야는 바로 3차 포로기 때 지도자가 되죠. 인솔자가. 또한 모르드게라는 이름, 이것도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지요. 모르드게라는 이름 또한 보이지만 역시 에스더 여왕의 사촌인 바로 하만의 관계를 이제 에스더 여왕의 사촌이자 하만의 이 관계를 그렇게 이겨낸 이 모르드게 또한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의 존재는 이 1차 포로기 끝난 이후에 아직 수산성에 남아있을 때, 그때 이 사건에 함께한 것이 모르드게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 끝나고도 이 바벨론에 남아있어서 그리고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3에서 20절, 오늘 보면 3에서 20절까지는 18명의 이름의 자손들의 수요가 또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숫자까지도요. 그들 선조들은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들 멋대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나가복음을 만들게, 나가복음. 자신이 자기의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을 그 시대 지도자로 세워주었죠. 그가 하나님의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간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 그렇게 절하지 않았던 그들의 용맹함과 굳건한 믿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끌려간 많은 이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21에서 35절, 21에서 35절에는 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수요가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정확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건 맞지만 그 모든 지파의 분류대로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36에서 42절, 36에서 42절에는 돌아온 자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무리 중에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 회복에 꼭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레위인들 중에는요, 일반 레위인들 외에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문을 지키는 그러한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만약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라고 합니다. 미조직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세례도 베풀어지지 못하고 목사가 없으면 세례를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성만찬도 안 됩니다. 목사가 없어서는 축도 안 됩니다. 담임 전사로서는요,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맞출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특별히 세례를 못 베풀어, 세례를 못 베풀어.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건 교회라 하지 않고 기도처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전통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무리들 중에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43에서 58절, 43에서 58절에는 돌아온 자들 중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종들이었는데 이 또 종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시죠? 이것은 르디딤, 이 사람들은 성전 수종자들, 성전을 지키고 함께하는 자들, 곧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9장 27절, 여호수아 9장 27절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들을 한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화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귀화했는데 어디서 일했다고요? 성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무리들 중에 우리 뭐라 합니까?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것은 목사들,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무슨 뜻이죠? 종? 내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그 신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안수할 때는 이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 제목들과 뭐 의지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성도님,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분들을 주님께서 지배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복받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남종이 여종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안수할 때 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정말 잘 되는 자녀가 무엇이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예,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에베소 6장 1에서 3절의 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돌아온 자들 중에 종들도 있었더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디딤 이 사람들은 성전 수종자들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더라 라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58절에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또 392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른 족속에 비해 수가 많지 않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선조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은 각 가족과 또한 소속을 따라 정확히 파악되었고요. 그 선조의 이름이나 출신 지역과 그 소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충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그때 그 시절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목교회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다. 저 역시 진목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때 그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예, 이때로 우리가 돌아간다 한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억을 들여 제 집을 짓는 것 그 이상으로 참 기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은 최고로 가꾸고 꾸미려고 합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사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교회 내부 공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부유하며 하나님께 인색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주변에 나무도 심고 가다 쉬어가는 벤치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공간도 더 확보했으면 좋겠고, 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우리 진목교회가 더 새롭게, 더 완전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시 우리가 채워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더 큰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들도 다시 주께로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계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예,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 주의 나팔 소리 날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2022년 바로 올해 이때 특별히 코로나로 수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함께 하였다라는 것,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함께 써가십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우리 진목교를 많이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진목교회요, 우리의 생명들이요, 주님 우리 삶도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또한 역시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